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남방지역에 있는 아랏입니다. 제가 지금 남방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을 지나 점점 남방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남방 지역을 달리고 있는데요, 서쪽으로 약 45km 이동하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황량하고 거칠고 물이 적은 지역 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리학자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좁은 의미로서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남쪽에서 북쪽 유다 산지 사이에 평야처럼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랏은 현재 국립공원인데요, 메푸스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에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저곳은 주전 2700년에서 2500년 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벽, 망대, 물 저장소, 그리고 가옥들이 발굴되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곧장 차를 이용해서 성체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아랏 성체에서 바라보는 남방 들녘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보시며 지금 우리의 위치, 아랏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랏 성체는 남방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남방 지역의 지형적 이유와 아랏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 견고한 성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랏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군사, 행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랏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 아랏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예로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채 5년이 넘지 않아 주전 92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아랏 성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열왕기상 14장과 역대하 12장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삭 왕은 카르낙 신전에 이 전쟁 기록을 돌에 새겨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인 이곳은 그 흔적을 땅속에 고스란히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간, 장소, 사건의 주체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랏 성체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성체의 성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전 9세기 때 아랏 성체를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1962년에서 67년까지 텔아비브 대학에서 발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산당이란 말을 접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 아래를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아랏 성체에 세워졌던 산당입니다. 산당은 산에 세워진 예배처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지방에 세워졌던 예배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문자로만 보셨던 산당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재미고요, 땅을 파는 재미입니다. 왜냐하면요, 땅을 파면 성경이 살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산당이 하나님이 2800년 동안 땅속에 묻어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글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고요, 재미입니다.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이제 산당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여러분이 땅속에서 번제단을 발견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의 말씀대로 정을 대지 않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에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번제단의 크기를 가로 세로 5규빗으로 규정했는데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 위에 넓고 큰 돌을 놓아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했고요, 석회를 이용하여 홈을 만들어 놨고요, 피와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번제단을 발견할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8번째 지층의 평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소는 있습니다.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뜰에 있던 번제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단이 성소의 뜰을 파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속에 묻혀진 상태로 번제단이 드러난 것입니다. 번제단만 묻은 것이 아니라 성소의 뜰 전체를 1m 정도 흙과 자갈로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번제단과 산당 뜰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산당 뜰을 흙으로 묻어버린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속에 묻혀있는 수수께끼 해답은 대부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그 어느 성경학자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에 아주 민감합니다. 산당 뜰이 땅속에 묻혀버린 답을 드디어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 역대하 3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땅속에 묻힌 번제단은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2800년 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놀라운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성전 뜰과 번제단은 완전히 흙으로 묻어버렸는데 산당과 지성소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하려면 산당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목적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산재된 성소, 즉 산당을 단번에 없애지 못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번제단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종교 행위 또는 신앙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지성소와 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를 못하게 하면 그 산당은 존재는 하지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역할을 잃고 힘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소,
즉 산당은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7번째 지층의 평면도입니다. 아예 성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지성소마저 없애버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산당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힘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산당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 지성소에서 발견됩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성막에서는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돌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향단입니다. 2개의 향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뒤에 2개의 돌이 세워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저 돌을 맛제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각 산당에 있는 주상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상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주상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런 동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기둥입니다. 저놈의 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한 신이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지역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돌을 신 또는 신이 머무는 곳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며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것들을 파서 없애버리고 깨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끈질기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것이 바로 저 주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성소 옆에서 이름이 쓰여있는 토기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기 조각에 이름이 쓰여있는데요, 확인해 보니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가 바수훌, 다른 하나는 무레못,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 정통으로 신학을 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하는 짓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혀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놀라게 해서 미안한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2개의 돌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여러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주장들을 배제합니다. 이것들은 돌, 맛제바, 주상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2개의 돌은 가나안 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크고 긴 돌은 남성을, 좀 작고 넙직한 것은 그 문화권에서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수에서 여러분은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을 목격하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586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피를 토하며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입니다. 돌아와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와라. 사람이 만든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가짜로부터 돌아오고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오며 본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손을 보기 전에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우상들을 직접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의 외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돌아와라. 가짜로부터, 비슷한 것으로부터, 본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너 자신의 우상으로부터